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주보가 조금 다른데요. 신약성경 222쪽 의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크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그로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키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앞장의 19장과 사도행전 20장, 21장은 바울 사도의 세 번째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을 포함해서 이제 21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에베소의 윗동네, 윗도시, 윗지방, 즉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에베소를 도착합니다. 이 에베소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다가 붙드는 유대인들을 만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대로 일종의 그 약속을 지킨 격이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근 3년 동안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특히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두란노 서원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쳤고 그 결과로 에베소는 물론 그 에베소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아데미 여신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도시로서 아주 우상으로 만연했던 도시고 그래서 매우 세속적이었고 또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숭배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갖 주술과 부적으로 가득한 책들을 모아서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을 태워서 그렇게 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모든 우상과의 결배를 선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는 공개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 온전한 변화, 그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나의 주인이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되는 일이 복음이 들어가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가장 타락하였던 왕 아하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요청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 결단의 요청 앞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고,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갈멜 산상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음행과 타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수하고 아주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며 나의 소망과 내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영광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가장 귀하며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순결한 고백,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내 자녀가, 권력이, 명예가, 쾌락이, 심지어 정치 이념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시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교우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마지막까지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모든 우상과 결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가 되는 그 모든 마술과 관련된 자료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결단이었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외에도 많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이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 이 아데미 여신상이 인기리에 팔려서 이 은장색들이 엄청나게 매출을 올렸는데 어느 순간 그 매출이 뚝뚝뚝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은세공업자 대표인 데메드리오가 이 모든 것이 저 바울 때문이라고 선동하여서 은세공업자들의 폭력적인 소요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은 이미 붙었고 이제 기름만 부으면 에베소 온 도시에 폭력이 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 에베소의 서기장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요가 진정되고 바울 사도는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는 유럽에 있는 도시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마케도냐 지방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그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들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우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대략 1년 3개월 정도 이 마케도냐 지방을 두루 다닌 후에 다시 아랫 지방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겨울 3개월 동안을 머무면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고린도에서 저 유명한 바울 서신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바울 사도는 배를 타고 자신이 본래 출발했던 3차 전도 여행기의 출발지인 시리아의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배를 타고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바로 이 고린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들이 배에 은밀히 타서는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밤에 몰래 바울을 포박해서 바다에 집어 던지 넣어버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음모가 다행히 알려져서 바울 사도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마케도냐를 다시 거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한참 돌아가는 그 험난한 여정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여정에서 지금의 알바니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면서 권면하고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케도니아 교회들,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신생교회인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방해자들로 인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이 고생길이었지만 오히려 큰 은혜가 바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도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으로 믿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중에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때는 아니고 왜 이때인가? 왜 그 길은 아니고 왜 이 길인가? 혼란스럽고 실망도 되지만 지나고 보면 이때가 맞고 이 길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모든 여정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구제연금을 안전하게 운반하고 가져갈 수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떠나서 소아시아의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와 합류를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청년 유두고 사건이 거기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한밤중까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깊이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죽은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13절의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아소까지 도보로 갔다, 걸어서 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은 배편으로 떠나서 아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바울 사도는 그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도보로 걸어서 간 것일까요? 먼저 고린도에서는 바울 사도를 해치려는 그 유대인들의 괴계가 그 계책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아니하고 험난한 육로를 걸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드로아에서 이 아소까지는 대략 65km 정도 거리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일행과 떨어져서 홀로서 이 길을 걸어서 터벅터벅 갔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추측의 근거가 오늘 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말씀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분명한 사실은 결박과 환난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펼쳐질 이 예루살렘의 여정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감람산 그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대략 한 2, 3일 정도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홀로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생각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에 대해서 그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아마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인물과 견줄 만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는 인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더욱 그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홀로 보낸 시간, 주님과 홀로 깊이 걸었던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그 시간을 거친 후에 바울 사도의 저 위대한 고백이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정말 은혜 넘치는 고백이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언제 보아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 안에 식어져 버린 것들을 일깨워주는 바울 사도의 저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의미 있고 내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박해자요 방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 그분이 나에게 전도의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길입니다. 이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이고 이 길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 그리고 실제로 이어진 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바울 사도의 이 삶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입이 턱 벌어지든지 아니면 미친 거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미친 것이 맞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장래가 촉망되는 바리새파 랍비였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유력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귀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사람, 여러분 배설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랑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더 갖추려고 안달인데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그 흠모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뿐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말했고 실제로 말한 그대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친 것이 맞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겨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미치는 것이라는 것. 예수님에게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이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 세상 나라가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니까. 성경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미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분명히 미친 것입니다. 미친 것이 맞고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제대로 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다 보니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미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미쳐도 단단히 미쳤고 그야말로 여러분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쳐야 보이는 것이죠. 예수에게 미쳐야만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잡혀야만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미쳐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미쳐야 하는 거죠.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진짜가 뚜렷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보통 바로 오늘 이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령에 매인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여러 서신 등에서 증언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린 사람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유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린 사람이 되었음을 그는 선언합니다. 어떤 죄도 율법도 사망의 권세도 염려도 걱정도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바울 사도를 묶을 수 없습니다. 그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 사도는 예수께 묶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하지만 오직 예수님께만 묶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에만 매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그것이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미움과 상처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육체적인 권력에 매여 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나 오직 예수께만 매여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두려움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이 길을 간다라고, 그러기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 이 길 간다라고 그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만 매여 있다,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은혜가 이끄는 그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이기에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매인 삶을 살다가 우리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길이 때로 힘들고 고되며 분명한 것은 그러나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매여 살고 성령에 매여 살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 어려움에 처하고 아프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매인 삶, 성령에 매인 삶은 분명한 목적과 은혜가 이끄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께만 묶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에 매인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십시다. 일평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